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믿음의 3단계 이상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였지요.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찾아서 열심히 마음에 하려 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기 전에 믿음의 분량까지는 이미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복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영적인 성장이 됩니다. 즉,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도록 하고 이전에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짓도록 유혹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시험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또다시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철저히 마음에서부터 그러한 죄성들을 뽑아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하는 큰 은혜를 받고도 다시금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바로 이 시간 예로 말씀드릴 분이 이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혹여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련을 당할 때에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 말씀드릴 한 여성도님은 한때는 지역장까지 감당할 정도로 충성했던 일꾼이었으나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하고 기도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쉬던 중 자궁 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룡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을 때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치료의 응답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았지요.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분은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다시 지역장 사명도 감당해 나갔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에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쏟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달려갔지요.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던 이분에게 다시금 물질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예전에 첫사랑을 잃게 만든 그 물질의 시험이 이분에게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이 왔을 때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으면 승리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분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 당장의 의식주가 문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고까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그 당시에 뜨거운 마음으로 물질의 시험을 통과했더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인데 이분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다시 사명 감당도 시들해지고 성령의 충만함도 잃어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원래 의가 강하고 틀이 강하여
여러 분야에 화평치 못하는 모습이 있었지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면 눈에 보이는 육의 충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충성, 곧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여전히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육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악이 다시 나오게 되지요. 이분의 경우 물질의 어려움이 오자 충만함이 떨어졌고 치료받았을 때 다짐했던 마음이 변개했습니다. 이처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급기야 질병까지 재발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다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재발하던가 아니면 다시 병이 생기든가 더 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는데 또다시 죄를 지을 때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으며 이렇게 질병이 재발할 경우에 다시금 하나님께 치료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번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의 직분이 지역장이다 보니 이분이 다시 병들어 누워있게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헌신적으로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근 1년이란 시간 동안 지역의 일꾼들이 많은 수고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보니 수고롭게 돌봐주는 일꾼들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서운해하고 때로는 불평의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버리지 않고 마음에 있었던 악이 극한 상황이 되자 입술의 말로 쏟아져 나왔지요. 가족도 아닌 믿음의 식구들이 넘치도록 섬기며 자신을 돌봐주니 지역 식구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인데 마음 안에 악을 버리지 않고 있으니 결국은 그 악이 밖으로 표출되어 나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2단계의 신앙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므로 악이 올라와도 그것을 바라지 않고 누르려고 노력은 합니다. 때론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라는 경우도 있지만 이내 후회하고 회개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힘들게 되자 감사해야 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서운한 말과 불평의 말을 내므로써 섬기는 분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2단계로 쳐주실 수도 없는 모습이시죠. 그나마 구원의 범주 안에는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멸망하는 소돔성에 사는 롯의 구원을 위한 의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분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분도 다행히 숨을 거두기 전에 두루두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은 받을 수 있었으나 낙원 그 이상은 바라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료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의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는 것임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다가 아니요 이후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임했던 질병이나 심하게 겪은 시험 환난을 생각한다면 자신 안에 있는 변개하는 마음, 간사한 마음,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의 정욕 등을 뽑아내는 것이
어찌 더 힘들다 하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받았던 육신의 아픔보다 시험 환난으로 인해 당했던 마음의 고통보다 마음속의 비진리를 버려나가는 것이 과연 더 힘이 드는 것입니까? 아니죠. 훨씬 쉬운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면 이처럼 마음의 악들과 비진리들을 뽑아버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채워나감으로 신속히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국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뜻임을 늘 마음에 기억하며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도 이처럼 낙원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졌을지라도 만일 그가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설령 살인자라 할지라도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아담과 하와는 비록 불순종의 죄는 범했을지라도 오늘날과 비교한다면 참으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지녔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친히 만드시고 긴 세월 동안 양육하셨지요.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중심으로 회개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서 인간경작을 받으면서 많은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전에 에덴 동산에서 평안히 거할 때는 늘 과실이 풍성했기에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는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해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었지요. 또한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으며 죄로 인한 눈물과 슬픔을 알게 되었고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는 참담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행복할 줄도 몰랐으며 감사할 줄도 사랑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성을 체험해 보니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를 깨닫게 되었고 비로소 예전에 받은 사랑을 감사하게 됐지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사망으로 가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인간경작의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을지라도
그로 인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고통과 사망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낙원보다 더 좋은 천국엔 갈 수 없고 자연히 영광스러운 상급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낳은 첫 아들로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시기심이 일어나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땅의 소산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르침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여 돌이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히려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하더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기회를 엿보다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러한 가인은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혹자는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기에 구원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으며 가인의 세대는 오늘날에 비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비록 시기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살인까지 저질렀지만 가인 역시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사람보다는 그 양심이 훨씬 깨끗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다 해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죄를 뉘우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요. 창세기 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가인은 저주받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자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했지요. 우리는 여기서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 얼마나 철저하게 통해자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해자복하니 다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아 지옥으로 갈 사람이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표를 주셨겠습니까? 가인은 살인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구원만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경우처럼 가인은 간신히 구원받아 낙원의 그것도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갔지요. 오늘날과 비교할 때 아직 죄악이 깊게 심겨지지 않았던 당시에 살았으면서도 친동생을 죽이는 악을 행했으니 비록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볼 때 낙원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퇴보하여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겨우 구원을 받은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라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충성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충성, 곧 마음의 할례하기를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요. 받은 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생명 다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변질되는 속성인 육의 마음을 철저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은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입장과는 조금 다른 환경이었지만 명심해야 할 교훈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뜻을 거슬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심히도 깨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와도 절대로 변개치 않은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 하나님께서도 정녕 내가 나를 믿는구나 인정하시며 거기서부터 다시 신뢰관계가 회복되어 축복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첫사랑을 절대 잃지 마시고 날로 더욱 승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첫사랑을 잃었다가 회복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마음먹는가가 중요하므로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보다 더 승한 진실한 믿음의 행함으로 열심히 천국을 침노해서 날로 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도 침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에 할례하지 않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다면 이처럼 마음의 악들과 비진리들을 뽑아버리고 원수 마귀 사단이 시험할 거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을 채워나가므로 신속히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성경상의 인물 중에서도 낙원에 들어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이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저버린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낙원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후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사망으로 가게 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구원받았을까요? 가인은 살인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다행히 구원만은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받은 바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생명 다해 갖고자 하는 마음이 변개하지 않도록 마음에서부터 변질되는 속성인 육의 마음을 철저히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불순종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신뢰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절대로 변개치 않은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절대 잃지 마시고 날로 더욱 승한 사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